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모든 신앙 또 때로는 신학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과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는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우리 6일 동안에 6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날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완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자료인데 참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창조의 7일간의 창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기보다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이 임함으로써 이제 어둠과 빛을 분리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두 번째 날에는 물과 하늘이죠. 궁창과 궁창을 나누는데 물을 나누심으로 그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이제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비옥하게 되고 거기가 땅이 이제 마르게 됨으로써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또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동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또 바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넷째 날은 이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이 된 그 하늘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진리 안에 먼저 쉽게 말하면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하늘, 그러니까 바다와 또 하늘을 구별하신 다음에 그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제 땅과 또 묻과 물을 나누셨는데 그 땅에 사람과 땅의 동물 순서대로 한다면 땅의 동물들이 먼저 창조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이 모든 것의 안식과 또 기쁨, 거룩함이 이제 그 모든 피조세계에 풀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성경에서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선포에 의해서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실은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는 빛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생겨진 빛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빛이고 어떤 면에서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이 풀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질서와 생명을 위한 빛이 바로 첫째 날 세워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일종의 온 만물, 세상 만물을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땅 가운데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분명히 온 우주 가운데 질서와 생명을 위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실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심판의 상태에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장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어두운 심령에 빛이 비치니까 비로소 자신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3일을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빛이 비춰짐으로 자신이 그동안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과 진리와 생명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에도 비춰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의 빛이기도 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 그 영혼에 임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질서를 위한 빛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어둠이 흑암 위에 있고 깊은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비춰짐으로 빛과 어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빛으로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죄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셔서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죄와 거짓, 악하고 선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양심도 더러워지고 악해진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양심이 제대로 인식하고 또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때 정말 나누어지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빛이 있으라 그러셨고 두 번째로는 실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빛이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이 된 결과를 보고 흡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일을 해놓고 그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좋았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되었을 때 좋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빛이 존재하게 됐고 온 우주 가운데 생명과 질서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좋았다고 하는 마음은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또 영원히 거하게 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좋았다고 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이 빛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창조 세계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될 것이 있다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이 사실이 만약에 깨달아지면 우리도 마음에 엄청난 그 기쁨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삶, 우리가 밟고 걷는 이 땅과 또 공기와 또 하늘과 햇볕과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적대로 이루어진 빛을 보고 좋으시고 또 사람이 살아갈 가장 완전한 환경의 그 시작을 보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리고 또 넷째 날에도 이제 해와 달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는 표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밤과 낮으로 구별된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밤이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낮을 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 일이죠. 원데이를 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정한 기간 자체를 욤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전체 기간을 또 욤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날, 생일이든지 기념일이든지 그런 것도 특별한 날을 정할 때도 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4절에서도 아직 24시간의 개념에 또는 한 달의 개념에 1년의 개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돼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으로 하루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도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숫자나 어떤 기준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계산될 수 있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셈 방식인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미래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정말 속히 오셔서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속히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속히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욤은 단순히 24시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욤의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적인 개념의 마술처럼 이 공간에 갑자기 한번 이제 터치 한 번에 과일이 생기고 터치 한 번에 우주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과 또 만물이 움직이는 것과 만물이 나타나는 것은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 안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모든 과일도 맺혀지는 기간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과정을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질서와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뭐 몇 시간이냐, 몇 날이냐, 몇 년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 우주와 온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과 영생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 오늘 하루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창조로 어두움과 빛이 분리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